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오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쓰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쭉 계속해서 몇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좀 상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또 아니면 착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어린 새끼나귀를 타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어린 새끼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새끼나귀가 매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새끼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귀가 묶여져 있는데 그 묶여져 있는 나귀는 어미나귀가 묶여져 있었고 새끼나귀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마가복음과 좀 상이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오늘 말씀 12절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들어가셨는지 시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 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아마도 그때가 저녁 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베다니 마을로 가서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에서 종종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또 예수님께서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그 가정이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쉬시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난 뒤에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시고 난 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무화과 나무의 그런 비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뭔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성경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서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고 또 그때의 상황을 아주 가장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과 상황에 근접하게 기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모든 비유들이, 본문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또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군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황금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비틀거리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태우고 그렇게 입성하셨던 듯 보여집니다.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왕권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임금의 권력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하면 이렇게 입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보면 왕이 입성하게 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대단합니까? 권위적입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신하들, 또 수발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대동을 하고 깃발을 나비끼고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행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높은 지체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죠.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사장, 회장만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대통령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빌딩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방송회관에 오시게 됐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거의 몇 주일 전부터 그 빌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 2주 전부터인가 1주 전부터인가 계속해서 모든 빌딩을 다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검색을 하고, 또 대통령이 오는 그날에는 그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 20몇 층이나 되는 그 빌딩에서 걸어서 밑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밥 먹을 때도 내려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행차하지 않았어요. 작은 나귀 새끼의 몸을 얹고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인류의 왕임을,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황제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수 힘있고 권력이 있고 선택된 특권층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왕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낙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낙이, 누구나 늘상 볼 수 있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낙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늘 보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귀의 행차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하늘나라의 왕권은 군림하고 높아지고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왕권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 딸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빠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성격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하였겠습니까? 당연하지, 아빠의 딸이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참 수요 예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쩜 그렇게 집사님하고 많이 닮았는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처음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라고 하면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또 부모의 습관까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고 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낮아짐이 아닌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여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제자들은 싸웠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주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만 됩니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 낮아짐의 리더십, 어린 나귀 새끼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 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닮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절, 누가 제자들을 보고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나귀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여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고요.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게 되었고 또 왜 나귀를 끌어가냐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끌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순순히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느냐 묻는 자에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 대답하면 그 사람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귀의 주인 또한 즉시 동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억지나 강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행사가 됩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왕권을 실현시키기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 겸손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 만민의 왕이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자는 그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저는 승용차를 탈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나를 태우듯이 이왕 내가 주님의 나귀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타시기에 정말 안락한 그런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다. 편안한 나귀가 되자. 주님이 타실 때 조금도 불편함을 드리지 않는, 또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마가복음 11장 7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게 그 나귀에 올라타시게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불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걱정하셔도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위험해져서도 안 되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더 나아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어떠한 나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 문 쪽에 나 있는 그 길에 매여 있는 것을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새끼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새끼 나귀는 구약의 예언과 같이 바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그 자리에, 그 합당한 자리에 그 새끼 나귀가 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감동이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자리에 있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에 도착해 보니 과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풀어 끌어오라고 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순순히 그들이 나귀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이 진행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나귀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나귀를 준비하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듯이 우리의 나귀가 준비하고 또 계획되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당장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오차도 없이 진행되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의 눈에는 그 순양이 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순양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순양은 이미 바로 모리아산 반대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순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뜻한 바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눈물만이 막 흐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참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한참 기도하게 되는데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루려고 하고 왜 내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걱정 근심한다고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잠을 들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태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믿으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둘러보신 후라고 하는 말은 판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전 경내를 살피고 주목하는 왕의 시차를 연상하는 그런 말씀, 단어입니다. 반타는 예수님이 빼놓은 부분 없이 샅샅이 살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오전 3시부터 6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마도 해 뜰 시간에 베다니를 나오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성전을 돌아보시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예수님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이 급하여서 아침도 마다하고 나오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성전을 가시던 길에 멀리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바라시고 갔는데 아침에 너무나도 시장하셨는데 일찍 나오시느라고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줘야 될 것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구절을 더 첨가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화과의 철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었나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성전은 완전히 장사치가 되었습니다. 성전뜰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주님께서 한탄하시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와 닮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당연히 있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룩함이 담보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 지극히 당연한 것이 있어야 될 그곳에 바로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성전이 바로 장사를 하는 그런 것들과 다름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나 성도에 모이면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어요.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찾는 열매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함이고 당연하게 보여줘야 될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니,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 있는 척하였습니다. 잎사귀에 위선이 있었던 것이었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당연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이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의 위선을 벗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갖추어야 될 나무가 당연한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잎사귀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찾는 나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 열매 없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실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이 주 앞에 가슴을 치며 나올 수 있는, 국률함을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하야만 될까요? 잎사귀만 무성할 것이 아닌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 쓸어내고 쫓아내고 부정한 모든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잎사귀와 줄기를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그린 수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린 수확이 무엇입니까? 파란 열매, 초록 열매를 베어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에 너무나도 많은 열매가 맺혀 있어서 그 열매가 익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시고 과수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열매를, 중요한 실한 열매 한두 개만 남겨두고 다 그렇게 다 따서 없애버립니다. 땅바닥에 떨궈냅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제대로 익을 수가 있고 상품 가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들이 있죠.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는 제거해야만 됩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제거해버려야 되죠. 과감하게 떨궈내야만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지게 하는 불필요한 유혹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행동, 모든 불합리한 것 제거해내야만 됩니다. 넘어지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알고는 있지만 결단이 없죠. 제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가꾸어야만 됩니다. 수고해야만 됩니다. 그대로 입만 우리가 그렇게 열려져서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오는 행위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에 늘 우리는 거룩한 것은 뒷전이고 세상의 온갖 가치와 관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제거해버리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당연히 찾아줘야 될 것,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나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